알게 되겠죠. 제가 이번에요, 인본주의를 쓰면, 머리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푸시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선택이에요. 주님의 흔적을 갖지 못하면 결코 모든 일들 앞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근데 시작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귀를 하나님께로 기울여야 돼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때로는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흘러 지나가는 말씀, 말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을 안 들어요. 문제가,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듣습니다. 자기 말이 쏙 나가요. 쏙 나가기 때문에 지금 했던 말을 여기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안 듣죠? 나를 못 놔요. 나를 놓아야지 들립니다. 나를 놔야 돼요. 나를 놓지 못하는 만큼은 아버지가 주시는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분분초초, 제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막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분분초초 아버지께 물어야 되고요. 아버지로만 시선이 집중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뺏겨요. 뺏깁니다. 입 다물으세요, 제발. 입을 뱉어낸 것은 가지고 사단이가 탁 잡아요. 알겠습니까? 입을 좀 다무세요. 자기 준비를 단단하게 해내야 합니다. 아버지는요, 우리들이 순종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 순종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주고자 하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을 수밖에 없음은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뿌린 대로만 거둬요. 내 건강도 내가 관리 못하고 아무렇게 먹고 내 맘대로 먹고 내 원하는 대로 먹으면 그 먹은 대로, 여러분 이게요, 진짜 몸은요 거짓말을 안 해요. 물을 좀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은 대로 또 가려움이 올라오고요. 이건 정확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라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입을 크게 벌리면 저요 절대로 장모님한테 뚝뚝뚝뚝 말 안 합니다. 내 속에서 검증이 되고 말해도 될 때 내가 말을 해요. 장모님 모르시죠? 이거는요 어려서부터 나에게 몸에 배인 습관이에요. 말 안 해요, 저는 잘.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리는 만큼은 낚아채이는 사단의 공격 막아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입술에다 자물쇠를 좀 자물쇠를 찰카닥 좀 담으세요. 그래서 내 잘못된 입술에 씨를 뿌리도록, 사단은 내 입을 열어서 잘못된 입술에 씨를 뿌리도록 만들어서 고백대로 인생을 끌고 가겠다고 벼르는 사단에게 걸려들어요. 주님이 이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입을 벌려 그렇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내가 천국에 큰 집을 지어줄 거다. 자, 그 다음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횡무진 바뀝니다. 입을 크게 벌려버렸으므로 그는 뺏겼다. 난 그렇게 싸우고 그러는 거 받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제가 왜 사선 끝에서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칠까요? 내가 왜 누구를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막 거기다 안수를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자꾸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왜 그럽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오직 주님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함부로 말이 탁탁탁탁 안 나와요. 우리들이 살 길은요, 부모도 아니고요, 친구도 아니에요, 자식은 더욱도 아니고요,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큰 느티나무 밑에 사람들이 뜨거움을 면하는 것처럼 주님 한 분밖에는 나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진 자는 너무 축복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하지 않게 키웠어요. 내가 아주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우상으로 키웠잖아요.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상으로 키우면 당합니다. 내쳐야 돼요. 내쳐야 됩니다. 많이 손이 다고 많이 저기 한 아이들은, 많은 걸 먹고 많은 보호를 받은 사람은 확실히 영적인 걸 못 잡아요. 육적인 걸 탁 잡아요. 이상하죠? 죄송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지금은요, 주님 한 분만 찾고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예요.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그래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랍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요, 착각하지 마세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예물을 올렸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막 이런데요. 왜? 육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축복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건데, 자 보세요. 우리가 금전을 지불하고 얻은 육적인 육식, 돈을 주고 산 음식, 돈을 주고 산 옷, 돈을 주고 산 것은요,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 먹거나 마시면 다시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양식이에요. 영적인 양식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영적인 거예요. 주님의 몸은요, 주님의 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또 죽은 만나와 같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정말 그 피를 마실 때 엄마가 없어도, 아버지가 없어도, 사방에 누가 없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묶인 만큼 뭐죠? 고통스럽죠. 왕 하고 울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관리 아무렇게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먹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하나님 나를 탁탁탁탁,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모든 열쇠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많은 재주가 있는 장로님이세요. 곡도 써요. 악기도 잘 다루고요. 장로님, 그 좋은 기술을 후진들을 위해서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나 그냥 살 만큼 살 겁니다. 살 만큼 살다 죽었습니다. 다리 자르고 살 만큼 살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난 별로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길을 따라온 것 뿐이에요. 내가 우리 교인 어떤 자에게 너는 나의 수제자니까 너는 특별히 끝까지 나를 도와야 된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본인들이 듣고 판단해서 그냥 온 겁니다. 자식을 뺏기고 남편을 뺏겨도 그냥 온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줄 거다. 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다 버리고 나가세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주님 부르시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어쩌면 이렇게 기도가 먼저 제 얘기를 본문을 알았느냐는 거죠.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요. 이게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입견, 고집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정말 세상이 주는 참된 축복, 놀라운 구원을 얻게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알죠? 구원받았대요. 구원받았대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자기가 그래요.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질 때 내가 지금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그렇게 많이 헌금을 했는데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천국에 많은 주의 종들의 신발이 지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대요. 못 올라와서 못 신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 나는 지금 믿음 위에 서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놓치지 않으려고 세상으로부터 순간순간 돌아서야 돼요. 내가 지금 구원을 놓쳤구나. 내가 구원을 놓쳤다. 여러분, 세상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어도 구원을 놓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기회 주실 때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만한 때 하나님 찾으라는 것은 뭐냐? 회개를 하라는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라는 거예요. 참 회개가 안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귀가 안 열려졌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어지니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곧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사랑을 보세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요. 사생아는 누군지 아십니까? 내버려둬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막 걸어갑니다. 아들, 딸 낳고 4명 낳고 막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사생아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나로 하여금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막 고난과 역경과 막 가난과 어려움과 밟힘 속에서 막 세상에 자기를 막 만져봐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비참해졌느냐. 그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고쳐가지고 지금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다 어려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국이에요. 사랑하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뭐죠?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야단을 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들으면 어떡하죠? 나는 한 번도 어려서부터 야단 맞고 살지 않았어. 이럽니다. 사고 뭉치예요.
사고 뭉치 하세요. 사고 뭉치. 야단할 게 옷이 없어서 야단을 안 쳤겠습니까? 막 헤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난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막 헤매요. 막 헤맵니다. 다름을 받아보지를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징계의 때도 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로 찾기를 원하세요. 자기가 굉장히 정성 들여서 키웠어요, 자식을. 근데 그 자식이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못 쓰니까 엄마 때문에 지금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눈이 떠지니까 그렇게 정성스레 키운 자식이 엄마한테 화살을 겨누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내 인생은. 이 사람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술을 놓듯이 키웠는데 그게 우상의 초절한 아픔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상을 알아야 돼요. 우상. 난 너무 놀랐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 놀랐습니다. 부모에게 뭐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아주 틈을 노리는 중에 아버지가 죽으면 돈이 나온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접근했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사람을 믿을 겁니까? 이래도 내가 10개월 동안 배에다 놓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식입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이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그거나 칼로 찔러서 죽여가지고 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보여지는 그 사람이 내 어머니고 보여지는 그 사람이 내 딸이 아니에요.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 뒤에. 이게 보여지면 아무하고도 묶일 수가 없습니다. 통곡할 뿐이죠. 남은 세월 뭐를 하다 가야 되느냐. 이 세상 모든 싸움은 돈임 싸움입니다. 돈 싸움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다 어려움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의 자국입니다. 그 어려운 부모,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다 받지 않아요. 헌금을 했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헌신을 했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를 가고 전도를 했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살이에서도요, 보면은요,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모의 배경을 가진 자녀는요, 부족함을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아 단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메마른 사막을 걷는 것 같아요. 그의 영혼은 물질적인 풍요의 그 세상의 명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을 참 제 주변에서 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무슨 주름도 없겠다, 날 그래요. 저렇게 다 갖췄는데 아니요. 썩은 쓰레기통 속 같죠, 그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형통한 인생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진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사람 나하고 별로 나이 차이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얼굴이 맑으냐. 고난을 많이 받고 속에 욕심이 없어서 그래요. 깨끗해요. 우리 교인들께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걸 보면 세상에 이 은희 지영이가 얼마나 조그만지.
제 눈물이 싹 쏟았습니다. 너무 조그마니까 전체 사진을 찍을 때 단상에다 이렇게 놓고 내가 사진을 찍어. 국민학교 다닐 때야.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다 시간이 가면 늙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참된 형통이 뭐라고요? 좋은 학교 가서입니까? 좋은 직장을 가져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돼야 돼요. 아버지와 내 영혼이 안테나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테나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텔레비가 안테나가 막 텔레비가 찌찌찌찌찌찌찌 이래요. 바람이 불면. 지금 안테나가 이게 지금 주파수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안테나가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혼미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그 어느 것도 안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부어져요. 그럼 이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잘라내야 됩니다. 죄. 그래서 회개가 모든 것입니다. 죄를 잘라내야 됩니다. 이 땅에서만 기회의 현장이에요. 이 땅에서만 천국을 지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제가 여러분 그 천국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나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전기가 쫙 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십니까?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아요. 나 이거 얘기한 적 없어요. 요것도 얘기합니다. 속속들이 다 알아요. 장로님 이거 얘기한 적 없어요. 요것도 얘기합니다. 나는 에사오에 대해서 에사오라는 말 한 적도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리하게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